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그 장면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 이후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비 거는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과 이제 금식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원래는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그 구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는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혁신 일어날 적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더 깊게 다가왔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죠.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함께 해주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간 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면,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왜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로 나오지만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지난주의 본문이나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금식 논쟁을 벌이던, 아니면 지난주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던 그 근본적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그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떤 누구도 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또는 운동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거 많이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학교에 내에서 아파트에 사는 애, 또 주택에 사는 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아파트 사는 애들이 주택 사는 애들을 향해서 주택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죄인으로부터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누구에 대해서 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맞춰서 세리와 죄인들, 소외되고 사회에서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금식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한다는 게 본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다 누구나 이렇게 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대하지만 각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두 군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두 군데에서 다 청년부 사역을 주로 했어요. 한 교회에서는 청년부만 했고 한 교회에서는 청년부와 소년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사역 가운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상이죠. 그 당시에 청년부 사역할 적에 종종 교회 내에서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청년들이 친구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가끔씩 안 나오다가 가끔씩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많이 지적받았던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나와갖고 예배 시간에 이제 그대로 이제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어르신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본당에 모자 쓰고 들어가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 나중에 그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는 뭐 늦게 일어나갖고 머리 못 감아서 그냥 모자 쓰고 나온 거라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어린 친구들이죠. 그리고 친구들 데려올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그 교회 내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 노랑머리 하고 오는 친구들. 그 당시에는 노랑머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약간 좀 이렇게 옆에 색깔 집어넣는 머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진하게 화장하고 오는 모습.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나시 옷이라고요. 완전히 겨드랑이 드러나는 그런 옷 입고 오고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타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교회에서 또 지적하고 책만 들었었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데 본당에서 요즘은 본당 위에도 뭐 이렇게 여기도 교회도 PC의 교회지만 본당 위에 그 드럼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피아노도 올라와 있고. 근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 피아노도 못 올라왔고요. 그리고 드럼은 결국 이제 교회에서 허락받아갖고 이제 교육관에서만 쓰는 걸로. 그리고 대놓고 그 드럼은 그 악마를 숭배하는 악기다 그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있었고요. 그들에 대해서 근데 교회 내에서는 약간 좀 구분을 짓는 거죠. 그들이 나와야지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되겠죠. 근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그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비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준 거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레이 같은 경우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것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 변화되는 거죠. 이전에 조금 집안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요. 저에게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랑머리는 기본이었고요.
그 여자애에게 한마디로 옛날에 이렇게 날라리라고 얘기하는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인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그 조카를 봤어요. 근데 뭐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있는 그 삼촌이면 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간 김에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예배도 그 조카하고 한번 이제 부모님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조카니까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술, 담배도 한다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녀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까지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손녀를 보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데요. 너 화장 왜 그렇게 하니? 왜 노란머리 그렇게 했니? 왜 너 날라리처럼 맨날 바깥에 싸돌아다녀서, 어머니 말에 표현이 그렇게 싸돌아다녀서 엄마 왜 속상하게 하니? 그거 그 조카 때문에 뭐 저에게 누나죠. 많이 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애인데, 근데 할머니는 그 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냥 품어주고 집에 오면 늘 음식 해주고, 지금도 집에 자주 오거든요. 근데 얘가 고3이 되더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해갖고 결국 인천 교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더니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바해서 돈 모아서 자기가 다 해서 좀 학교 다니고 있고요. 인천 교대니까 부모님이 있는 집하고 뭐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 같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할머니 댁에 와서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그 자고, 그리고 주일에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란 머리, 오히려 너 왜 노란 머리 했니? 너 왜 이렇게 바깥에 자꾸 이렇게 남자들 만나니? 이렇게 계속하면 더 삐뚤어질까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요. 교사 될 애예요. 그러니까 행실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죠. 그 교회도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고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마치 그런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 목자위에서 찾아졌을 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봤을 적에 그 죄악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던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을 적에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거죠. 겉으로 드러나, 어떻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선지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냐, 그렇게 판단하고 막 책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이 식사 자리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맞게끔 사랑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기쁨 되도록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대했다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마디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함께 식사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뭐 잘못된 행실을 하거나 죄악된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 더 우선되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은 왜 말씀도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고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 수 있냐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먼저 품고 안아주고 그러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도 앞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나 죄악된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못마땅했고요, 거기다가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말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경건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고 금욕주의적인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것들을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간다고 그 당시에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경건된 모습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이죠, 금식. 우리 주변에서도 뭐 금식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과 거룩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도요, 최고의 율법에 의해서 최고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은 금식이죠. 이거는 뭐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실제로 금식은 그런 용도죠. 나의 모든 욕심과 탐욕 다 끊고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하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크죠.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신들의 모습 속에는 왜 거룩한 행동, 경건한 행동이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질적인 거룩과 실질적인 경건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보여지는 의식 행위를 통해서 나의 거룩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친교,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식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더 종교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시비 거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유대사회의 전통 속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경건한 모습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시비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19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의 본질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금식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추구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금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뜻,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왜 금식합니까?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는데 그 신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금식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금식할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때에 가서야 금식할 거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 중에 뭐 사람들이 온 거겠죠. 그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요, 금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기본이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 왜 안 합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을요, 종교적인 행위, 의식 행위, 금식 이런 거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으로 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비유를 드는데, 그 유명한 그 비유가 생배 조각 비유하고 새 포도주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유대적인 그 사회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들도 옷을 입고 수선할 때에 새 옷은 새 옷끼리 서로 붙이는 거죠. 낡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해지고 닳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박음질을 하면요, 새 옷은 튼튼하고 낡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졌으니까 이게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옷이 당기면 낡은 옷은 헤어지는 거죠.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배 조각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낡은 옷이 아니라 새 것에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 든 거는 새 포도주 비유죠. 22절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게 발효되면서 공기가 나오잖아요.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서로 시간이 지나서 빵빵해져 갖고 낡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터지면 가죽 부대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에 넣었던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앞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생배의 조각이고 새 포도주인 거예요. 그 낡은 옷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전통, 형식주의, 금식으로 보여지는,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전통, 유대교의 안에 있었던 기존의 질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낡은 옷에 해당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버리고 새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 전통의 지식,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베풀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물은 유대 사회에서 정결 의례에 쓰여지는 도구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시대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면 낡은 가죽 부대 갖고 안 되는 거죠. 이전에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돼야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지식, 경험 가지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뭐 무리를 걷고 뭐 죽은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 새 부대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마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 금식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도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품어주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죄인들과 세리들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경험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변화시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자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은혜